있는데 내일은 세 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용의 정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 내일 전도의 말씀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글을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봉함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묶어놓으라, 덮어두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읽어봤자 이해도 되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그런 책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글이 마지막 때까지는 봉함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서는 말 그대로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글을 적어 놓은 것이고 그 때가 됐을 때에 그 책은 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록입니다. 펼쳐져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계시록은 펴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말씀이 펼쳐져서 우리에게 읽고 보고 듣도록 하는 시대, 그리고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봉함되지 않고 열린 시대, 그 시대는 그 특징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세, 주님이 오실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뉴스에 나오는 챗 GPT 기사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4.0이 나왔고 4.05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는 거의 사람하고 같고 감정 표현까지도 사람과 같이 대화가 될 정도로 감정 표현도 가능한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에 쌓이는 속도가 정말 제곱근으로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중요합니다.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한 여자가 있는데 지금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있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우리 장수대 어르신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시록 12장 말씀을 꼭 나누는데요. 왜냐하면 재림교회가 정말 참 교회라고 알려드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장수대 어르신들 중에는 개신교회도 다니시면서 이렇게 안식일 날은 저희 교회도 오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침례를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침례 받으신 분께 전화드려서 안부를 여쭸더니 목사님 왜 빨리 안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제 간다고 했죠? 그랬더니 개신교회 목사님이신 줄 알고 그렇게 통화를 받으신 경험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계시록 12장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절에 다니시는 어르신도 이해를 하세요. 여기 아이가 누구 같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이네. 네, 바로 대답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 보좌 앞으로 올려간 아이는 누가 봐도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자는 누구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보낸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청중은 성도들이지요. 그 편지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중매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교회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국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여자, 그 교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처녀에게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유대라는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나시고 구속사를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2 사도들이 교회를 맡게 되었고 사도들이 교회를 돌봄과 동시에 그 교세들이 커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 바로 그 사건임을 알 수 있지요. 여자라는 것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용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초대 교회를 일으키고 부흥시킨 이후에 중세의 카톨릭 교회가 지배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자, 중세에 나타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한 그 여자, 그 교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장소에 있었다고요? 예비한 장소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실까요? 보호하지 않으실까요? 보호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떤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백성,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보호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그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14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는 1260일 42달입니다. 양육받으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가 양육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1260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예비된 곳에서 보호받았던 그 여자, 그런데 그 여자를 뱀이 물로 쓸어버리려 할 때 땅이 도와서 그를 살려줬던 그 여자, 그런데 이제는 그 여자가 아니라 용이 땅이 그 여자를 도움으로 그 여자한테 분노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분노를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1260일이 지난 후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땅이 도와주는 교회이고 도와준 후에 나오는 교회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같은 말씀의 평행이 되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기별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천사에게, 기별자에게 절을 합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하면 요한의 형제들이죠. 요한과 같이 된 제자들일 수도 있고 요한과 같은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다시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말합니다. 내 형제들과 같은 자이고 내 형제와 내 선지자들과 같이 된 사람이다라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다니엘 2장 말씀을 연구할 때에 미리 나눴던 말씀처럼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먼저 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고 나서야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2장의 예언의 말씀과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먼저 누구에게 보여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누가 선지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해몽해주고 그것을 알려줬을 때에 다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또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 다니엘에 있는 예언의 말씀과 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펼쳐서 보여주면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한 것처럼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 감리교회, 장로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바로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증언은 다름 아닌 예언의 말씀을 가진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교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저는 가끔 말씀을 준비할 때도 있고 또 이 계시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있는데 참 감격스럽습니다. 어떻게 이 남은 교회의 한 사람으로 이 하나님께서 택한 교회의 택한 일원으로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 맞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와 그 여자, 그 많은 교회에도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백성 그 남은 자손은 그 다른 어떤 교회가 아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의 말씀을 펼쳐 들고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시대를
시대에 잠들어 있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보고 시대를 분별할 지혜를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용은 누구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저는 장수대에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참 감동스럽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용 꿈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죄송하지만 제 태몽도 용 꿈이라 네. 용 꿈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세하는 거죠.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출세하는 게 용 꿈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용 꿈 좋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만 용의 정체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용은 옛뱀입니다. 옛뱀 누구지요?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우리가 죽지 않을 운명인데 죽도록 속인 것이 바로 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은 하늘에서 내어 쫓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주면 우리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시면서 우리가 속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감동스러운 건 윤부님 어르신과 또 그 남자 어르신 침례 받으신 김수란 어르신이신데 용의 정체에 깊은 감동을 받으시고 정말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달력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읽어드리면 하나같이 깜짝 놀라세요. 여러분, 세상에 편만한 용의 개념과 그리고 용의 그림들과 또 용이 있는 그 각 곳의 용을 추앙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이상하게 일요일이 제7일 그리고 주말로 이상하게 이렇게 꼬여있는 모습을 밝히 보여주면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분명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는 루스벨, 용이 있지 않다면 굳이 달력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계시고 이 안식일 토요일과 일요일 두 사이의 구분은 확실하며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의 존재는 이사야 14장에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죄는 다름 아닌 교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저도 가끔씩 저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왜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에 교만하였으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왜 겸손한 사람이 있죠? 왜 그 사람은 겸손할까요? 못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왜 교만할까요? 잘생기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도 그렇고 늘 거울을 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못생길 수가 있나? 네. 근데 학창 시절에 저 좋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못생겼는데 장난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안 하면 겸손하죠. 그런데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면 교만이 시작됩니다. 제가 단에 계신 세 분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반주하시는 우리 청년이나 천집사님, 우리 김현집사님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세요. 교만하실 이유가 분명한데도
겸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두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루스벨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흠이 없고 자신이 보기에도 남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영화롭게 지으셨죠. 그러나 그가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집착하기 시작하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다시 계시록 12장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재림교회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재림교회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된 후 1620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존 로빈스 청교도 목회자이자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개신교회들이 더 이상 개혁의 빛을 받지 않고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지 않고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이주가 있은 후 1798년, 이것은 재림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유럽의 성경학자들과 또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이 1260년이 끝나는 1798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하고 집중했습니다. 그때 교황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몰락하게 되는 것을 지켜보게 됐죠. 그리고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더 깊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성서 공회들이 조직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성서 공회들이 연달아 조직되면서 거의 전 세계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18년 미국의 영적 부흥운동의 바톤을 이어받아 밀러의 재림 예언 연구 운동이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고 1831년 공식적으로 재림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재림운동은 1833년에 미국 동부에서 별이 떨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을 각성하기에 이르렀고 다시 성경 말씀이 참으로 진짜이다 생각하고 성경 말씀의 연구의 열기를 또 새롭게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10만 명의 재림 신자들이 거의 일시에 생겼고 그 사람들이 밀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됩니다. 온갖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운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하여 증가되었다.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 명 그리고 수천 명으로 회중들은 증가되었다. 여러 교회들로부터 찬동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그 개심자들에 대한 반대의 정신이 나타났으며 마침내는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를 징계 처분하는 일이 각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각 교회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재림운동에 참여하니까 징계하는 일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고대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300주야가 되는 1844년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고 대실망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교회로 뿔뿔이 흩어져 돌아갔지만 남은 사람들은 다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말씀을 주목하면서 지성소에 그들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어딘가의 성소가 아닌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의 예언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천사에게 작은 책을 달라 하여서 그것을 먹어버리라는 것을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너무나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1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렇게 하여 그때 실망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시 모여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 대표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이, 자신이 가진 교회의 교리들이 성경 말씀과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비교하기 시작했고, 옳다 생각되어지는 것들, 진리라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드디어 조직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저희 교회는 기본 교리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성경 말씀과 합당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판단하고 옳으면 그것을 우리의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개신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요. 언제든지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이 옳다면 저희는 그것을 다시 연구할 것이고 맞다면 진리로서 성경 말씀으로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의 특징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교회를, 재림 교회를 이렇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선지자로 삼으신 이유가 있죠. 먼저 특징은 계명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예언의 말씀과 진리를 세상에 보존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계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단순하게 토요일 날 예배 드려서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토요일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하나님도 좋지만 천지를 창조하셨고 다시 이 땅을 재창조하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새 천사의 기별을 여전히 전파하고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이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96년 안식일 교회 이단 아닌 정통 교회이다라고 기독 저널에서 공식적으로 신문 기사를 냈었고 대대적으로 많은 이슈가 됐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고 정통이지만 각 개신교회 목사님들의 편견과 편협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2년 전부터일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단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면 법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연합회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논쟁하지 마시고 이거는 법적 조치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 스스로가 우리 교회를 정통 아닌 이단이라고 선언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재림과 그리고 주의 계명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라는 기별을 갖도록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 우리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화이트부인께서는 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만으로도 우리 형제 교회들에게 경고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이름을 두고 안식일에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앉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더욱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소풍 갔을 때도 17분의 구도자들이 함께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교회 가자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맞다 일요일이 맞다 논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를 쓰시도록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행복하게 교회로 초청할 수 있으실 겁니다.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힘든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이곳으로 모시고 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선지자로 택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바로 이 재림의 기별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시고 또 전도도 행복하게 하시는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